우리가 지난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폈고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각 교회 또 이렇게 서신서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파 앞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자신을 변호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27장과 28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두 장 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이 정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내용만 봐도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후에 이 죽기 전까지의 사도 바울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27장과 28장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28장은 누가의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오픈 클로징입니다.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린 채로 끝나는. 그래서 그 뒤에 또 다른 성령의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것들을 암시하듯이 그렇게 끝나는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명령이 사도 바울과 또 그와 동행했던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복음은 약속대로 확장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은 약속대로 승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섰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막으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막으려고 해요.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해요. 그러나 막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자연이 막으려고 하는, 태풍이 막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폭풍이든 간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역사는 주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유의 몸은 아니었어요. 죄인으로 호송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작전에나 이 유용했던 부대, 아구사도대의 이 부대장인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하에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호송되게 됩니다. 문제는 바울 일행이 지금 가려고 하는 이 바닷길, 이 항해가 시기적으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이 지중해에 시기적으로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항해 위험 시기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그 이후 2달까지는 항해 금지 시기로 정해져 있어요. 이건 누구나가 아는 일이었습니다. 이 배의 선장도 알고 있었고 선원들도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바울이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항해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죄송합니다. 27장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항해하기가 위태한 상황이 이미 벌어진 거예요. 그런 시기가 온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문제, 즉 사도 바울이 지금 항해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잠깐 해요. 내 말을 좀 듣지 하는 이런 톤으로. 이것을 설교자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혹은 가족이 친지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라는 말로서 이 성경 구절을 쓰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멘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일을 막은 것은요, 기도해보고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상식이었어요. 상식적으로 가면 안 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막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 구절을 내 편으로 오역을 하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목사에게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엮어서는 안 돼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기도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저지하거나 혹은 이행하고 싶다면 다른 성경 구절을 쓰세요. 이 성경 구절을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해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그때는 항해를 하면 안 되는 때였어요. 자,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항해를 말렸습니다. 이 백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일을 말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왜 강행됐습니까? 선주와 그리고 선장의 말을 이 백부장 율리오가 더 신뢰한 거예요. 선주와 선장이 왜 그러한 결정을 했을까요? 자기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빨리 그것으로 인한 수익이 확실하게 발생되니까. 또 한 가지는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미항보다는 좀 더 편안한 곳을 원했기 때문에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야, 이 가까운 거리인데 우리가 가면 무슨 일이 있기냐 하겠냐. 그런 면에서 순전히 선장, 선주,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승객들의 욕심 때문에 출항하게 된 거예요. 상식조차 어기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매우 괜찮았습니다. 순풍이 그들의 항해를 돕는 듯 싶었습니다. 마치 말리던 사도 바울을 조롱하듯이 이렇게 순풍이 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순풍은 곧이어서 광풍으로 변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그러한 이름의 광풍, 또 태풍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결국은 14일 동안을 표류하게 됩니다. 배가 깨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 또 그렇게 해서 침몰될 수도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14일 동안 그 바다에서 헤매게 됩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풍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히려 폭풍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선원들과 그리고 승객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제시해주고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도 죽지 않는다.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 생명은 모두가 건지게 될 것이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그 말로 위로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소망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78명의 사람들은 이러한 배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광풍 유라굴로가 바울이 탄 배를 그들의 목적지 가까운 곳까지 끌고 올라갔던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광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런 여러 가지 속 썩이는 일들, 또 돈이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런 광풍들, 또 사업이 망해버리는 일들,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하거나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별하는 이런 일들, 참 어렵지요. 견디기 힘든 그러한 광풍입니다. 무엇보다 이 죽음에 의한 공포 그리고 그 광풍은 우리를 처참하게 아주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경험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과연 이러한 상황, 이렇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에 매달렸고 또 무엇에 매달려야 하는가 하는 대답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기야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처음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아니, 그냥 그런 시기라 하더라도 그 광풍을 멈추게 하실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광풍을 멈추실 수 있지 않은가? 그냥 좀 빠르게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사실은 내심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광풍을 그 배에 그리고 그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저런 일이 없었으면 낙심되고 절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우리 시체말처럼 그저 꽃길만 걸었으면 하는 이런 기대와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아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매달리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나 격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비난이나 혹은 조롱을 받으신 적 없어요? 야, 너 그토록 믿는 하나님 대체 지금은 어디 계시냐? 인생의 바람을 그분은 잔잔케 해주실 수 없더냐? 꼭 그렇게 아프게 하셔야 되냐? 데려가셔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듣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에 꼭 명심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우리가 처한 모습 혹은 우리가 지금 처한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바로 이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혹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를 떠난 적은 없어요. 그 폭풍우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폭풍우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폭풍과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다면 그에 대한 대답도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폭풍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겐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셔요. 그 폭풍을 통해서 말이죠. 잔잔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는 우린 전혀 알 수 없었을 터인데 그 폭풍을 일으키시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일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때로는 우리의 아픔이 절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일으켜 세울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으켜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다니까요. 때로는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비록 지금 우리에게 아픔이고 고통일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처럼 요셉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말이에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누가 그 삶을 그대로 살라고 하면 살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어요. 애굽의 총리로 사는 삶은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 앞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삶은 살고 싶잖아요. 그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욕심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볼 수 있어요. 요셉이 당했던 애매한 고난들,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감옥을 갔던 상황. 어떻게 좀 빠져나오려고 좀 이렇게 좋은 꿈 해몽을 해줬는데 그것이 잃어버린 그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그 서운함. 그런 것들이 왜 요셉에게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 결과는 결국은 총리로 세우신 일 아닙니까? 그것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총리로 세우신 것은 아니에요. 물론 충분히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총리로 세우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의 아픔이나 혹은 공동체의 폭풍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이 상황이나 현실에 흔들리고 부안해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 폭풍우가 훨씬 있기도 전에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해요?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폭풍우 사건은 27장이지만 2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약속이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광풍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그 강력한 믿음, 그 믿음을 풍랑을 맞서는데 사용하십시오.
또 그 풍랑에 맞서시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사용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마음속에만 두지 마시고요. 사실 바울은 배에 오르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했어요. 뿐만 아니라 폭풍 중에서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들었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사도 바울을 흔들림 없게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고 참 우리의 삶에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약속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승객들과 그 선원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염려했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의 약속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도 붙잡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폭풍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에서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붙잡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사도 바울은 옮깁니다.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만 살겠다고 사공들이 거룻배를 내려요. 해안에 점점 가까워진 걸 알고서는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배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 버릴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일을 바울이 알고 백부장에게 이야기해서 처리하게 합니다. 정말 군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밧줄을 끊어서 아예 사용을 못하게 그렇게 해버리죠. 이게 왜 중요한 일인가요? 이 소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런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을 가버리고 나면 결국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개인의 탐심과 이기심이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막았던 것이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선, 적어도 이 배 안에 탔던 그 공동체 안에선 누구도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공들은 특별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자신들의 힘으로 도망가 보려고 했던 거예요. 살아보겠다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막았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동료 여행객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기 시작합니다. 34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 사람들이 먹을 것조차도 생각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니까요. 14일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그들 사실 정말 소망이 없고 두려움에 가득하면 먹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먹으라고 권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삶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소망을 먹을 것들을 먹게 하는 일을 통해서 나누어 줬던 거죠. 참 놀랍게도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드디어 먹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들, 그 약속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먹는 일들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났던 풍랑만큼이나 어려운 시기를 사실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생각지 않았던 일 아닙니까? 코로나. 정말 이렇게 전 세계를 뒤흔들 줄 몰랐죠. 우리도 너무 많은 피해를 받고.
참 힘들다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헌신적인 수고 그리고 노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것은 틀림없고요. 이러한 때에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료나 혹은 가족들이나 또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불안해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설령 그 일의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저를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또 가야겠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풍랑처럼 여기지 않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다면 그 평안을 나누어 주는 자들, 위로하는 자들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손은 잡으면 안 되니까 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는 이 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이제 먹고 힘냅시다 라고 하는 이 말 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행동하기 마련이고 그리스도를 닮아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행동할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 없이도 세상을 구원하실 만한 분이냐?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풍랑을 일어나게 하지 않으실 수 있었다니까요. 이 질병이 세계를 덮치지 않도록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은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이끄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들을 사용해서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순종을 증명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서에서 제 1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묻지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살아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심지어 죽어서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하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전통을 따라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나 죽으나 유일한 희망과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신속히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어요. 풍랑 가운데 있는 바울을. 그리고 그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그대로 다시 함께 있는 승객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똑같은 공식입니다. 풍랑과도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요. 격려하셔요.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동일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도록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 여러분을 두신 이유고 그 환난에서 여러분을 건지신 이유예요. 그죠?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사는 것,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또 다른 자를 그 하나님의 위로로, 그 위로를 전해 주기를 바라시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이웃과 함께 우리가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또 그리고 했어요. 저희 교회 가운데 선교부와 구제부가 있었잖아요.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저희가 그래도 꽤 많이 한 500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교회가 돌아보고 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다면 또다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선순환이 돼야 돼요. 계속적으로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큰 폭풍우가 지난 이후에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떠나요. 바울 일행은 마지막 일정으로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사도 바울은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위로받았던 많은 이들처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셨어요. 친절히 격려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보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중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한참 뒤에는 다시 그곳을 방문해요. 함께 있을 땐 기도해요. 헤어져 있을 땐 편지글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또 격려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가 위로를 받는 자리에 놓으시더라니까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 위로해야 됩니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바울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그 일밖에 남지 않았던 사도 바울. 하나님을 믿고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가졌던 그 사도 바울.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역시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죄의 유혹도 아마 날마다 겪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복음의 전파자로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갔을 따름이죠. 바울에게 자신을 위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마지막 섬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자신을 위로하는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보내셨어요. 모으셨어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러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서로가 다 완수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처럼, 독불장군처럼 어느 한 사람만 잘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함께 가는 일, 조금 늦어도 함께 가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이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에 적합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보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보내심이 서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이고요. 여러분을 돕는 자들, 여러분을 위로하는 사람들, 또 그 상황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도와야 할 자들, 여러분이 위로해야 할 자들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는 말하긴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보기에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강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로가 또 기도가 제게 큰 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그리고 힘주고 소망 주는 그런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나 하나 믿음 지키면 되지,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그를 이렇게 세우고 함께 어깨동무해서 같이 갈 수 있고, 또 힘들면 그냥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그냥 주저앉으시고, 그럼 뒤따라오더니가 아니면 앞서 가더니가 다시금 돌아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천국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먼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낙심이나 절망, 여러분 만나면 그냥 한숨이 푹 나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가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얻는 그러한 여러분들,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서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